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며 이제 2022년 하나님 처음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위로 들어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우리들의 분명한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경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 악하기도 한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 삶에 당연한 것,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인도된 것을 다 지나고 난 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 2022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 새 시간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유행병으로 어수선하고 심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갈등과 분쟁으로 폭력이 난무하며 여기저기 사람들을 속이는 우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도무지 희망을 찾을 곳이 없다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우리들을 구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로 새해를 맞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 더 나태해지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집착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백신도 만들고 처방약도 개발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유행병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날로 멀어지는 이 재앙에서 우리들을 속히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가 다시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첫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을 훈련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위로받던 자가 위로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배우던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도움을 받던 자가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세상에 열심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과 온 성도가 삶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을 담당할 이진호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EM이 주 뜻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섬긴 교우들과 주의 사랑을 깊이 나누게 하시며 성실한 동역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주에서 새해를 맞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100여 년 전 낯선 땅 조선에서 성탄과 새해를 맞았던 벽안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뜨겁게 선교지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토병과 유행병 그리고 모든 재해와 사고로부터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에게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신령한 비전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 줄 줄 믿사옵고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2022년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 봅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21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1장 8절과 우리 9절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들고 산을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중창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뒤에 분 바라보면서 새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주 함께 우리 초원별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빽빽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한 주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안에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 세 사람,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세 사람이 섞여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공을 서로 간에 몇 번 이게 주고받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몇 번 공을 주고받았는지 흰색 티셔츠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그 개수를 잘 세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흰옷 입은 분들이 공을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두 분, 일부 보니까 두 분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자, 여러분 혹시 영상 중에 고릴라가 나타나서 가슴을 두드리는 장면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커튼도 바뀌었고요. 중간에 또 어떤 사람은 공을 이렇게 받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동영상 나머지 부분 짧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리켜서 선택적인 주의, selective attention 또는 부주의맹, inattention blindness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사람이 철길 차단막을 뚫고 들어가서 달려오는 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도 홍수에 물이 불어나서 이 부근의 길이 끊겼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요 그 불어난 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비게이션에서 직진하고 하는 소리에 반응해서 그만 이 물로 들어간 차가 하루에도 2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두 내비게이션 기기에 대한 신뢰와 잘못된 집중이 가져온 결과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의지하는 인간관계, 세속적인 대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삶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이 계셔도요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 말씀에 익숙하다고,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상황의 문제,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의식했고요, 나아가 예수님과의 내 관계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만 생각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자리, 그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내 아들이라는 친분과 관계와 인간의 정으로 눈이 어두워지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바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상의한 후에 이 숏컷이었던, 이 지름길이었던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는데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하찮은 음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What is this?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뭐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소중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도 없고요, 여러분, 먹을 음식도 없고 험난한 광야의 삶이 지속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 맛없는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제는 그 만나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불평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서 불만족스러운 그 하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딱 하나 안 주신 것,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기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걸 나에게 안 주시지? 왜 못 먹게 하시지? 하나님 참 이상하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딱 하나 아쉬운 것만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완고합니까? 얼마나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복음이 내 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심령일 때 위로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또 위기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통로도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올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2002년 새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영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린 시절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어이쿠, 내 무릎이야,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작 무릎이 깨진 것은 본인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머니는 왜 당신의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을까요? 손자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찾아왔어요.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30세 된 이 여인이 이 3살짜리 아이와 함께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인이 8일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살 먹은 이 갓난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8일을 견딘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가지고요, 8일 동안 자기의 피를 그 아이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조물의 사랑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의 감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상대방에게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피조물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랑하는 그 가족을 속수무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내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내 은혜를 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됨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눈물과 아픔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저 높은 나라, 늙음과 죽음이 접근하지 못하는 저 찬란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계신 생명을 함께 누리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왔다, 문 열어주고 집안에 데려오는 것, 구원으로만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자기가 끼웠던 가락지를 빼어서 아들에게 끼워주었습니다. 실을 신긴 다음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여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 데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런 점에서 금세계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복락을 하나님 자신의 복락과 동일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질 때까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기자는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탐이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암호화폐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 대가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받아서 전자지갑 안에 이렇게 넣었대요. 그런데 폭락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끝이다,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치가 치솟았어요. 확인해 보니까요 2,600억 원으로 불어났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일, 주소, 또 자기가 평소에 쓰는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비밀번호를 했는데요, 여러분 10번 중에 8번을 잘못 눌렀어요. 2번만 더 누르면 이제 완전히 사라질 판입니다. 겁이 나서 더 시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잃어버린 겁니까? 안 쓰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 귀한 번호도 사용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예배가 하찮고 찬양이 하찮고 말씀이 하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위 영화가 무엇입니까?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천문학을 전공하는 케이트가 어느 날 거대 행성 하나를 관측합니다. 담당 교수인 이 민디 박사가 해성의 궤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행성이 곧장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6개월 후면 지구가 멸망합니다. 민디 박사와 케이트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언론에 또 나가서 아무리 이 사실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슨 대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전히 가십거리를 즐기고 이 사실마저 희화화하기에 바빴어요. 그러자 결국 인내에 다다른 이 민디 박사가 폭발을 합니다. 방송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즐거운 척 좀 그만하십시오. 어떨 땐 할 말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지구로 혜성이 날아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 대화가 되기는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고개를 드셔서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니라.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유일하신 솔루션은 무엇이에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 등 돌린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자 살게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어둡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 세대에, 우울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사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공포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기는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듯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처지의 급박함이 몰아칠 때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대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대해 이렇게 소리치죠. Don't look up Jesus Christ. Only look at me. Look at the beautiful world.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해 첫 예배에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둘러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딱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하늘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함께 기쁨의 행진,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고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보는 그 바라봄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주님께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과 상처와 아픔과 반목,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일어났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된 새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작정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그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에 형통으로 채워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광고 몇 가지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매튜 목사님 아내이신 우리 유은영 사모님 오늘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윤은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경 집사님 오늘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또 김성현 성도님 계시는데, 자, 어디 계십니까? 김성현 성도님, 저쪽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 되신 것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예배 마치시고 우리 바나바들 인도 받으시고요. 우리 아래 새가족부실에 오셔서 우리 함께 친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첫 출발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압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작정하시고 일주일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정 힘드시면은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라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눈이 왔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초원별로 여러분 친교 모임 또 기도 모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고요. 함께 우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후 1시에 오늘 말씀 인도자 모임을 1초원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기억하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1시까지 1초원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 다음 주 2부 예배 있고요. 초원장 모임이 초원별 성경 공부 후에 1초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가대도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성가대 연습은 우리 모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말씀 인도자, 초원장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정기당회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올해부터는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우리 초원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는요, 우리 목회자 가정 및 당회 가정 우리 수요 헌신 예배가 1월 12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6일 예결산 재직회의가 2부 예배 본당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초원 가정 모임이 예결산 재직회의 이후에 우리 각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월 22일 날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우리 권사, 또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갖게 되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1월 22일 1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우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재직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에듀케이셔널 디파트먼트 미니스트리에 대한 간지가 여러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EM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또 우리 유스그룹 주중 모임, 금요일 모임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은 주변에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널리 홍보해서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 모든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여러분 보드에 2022년 다가봉사 헌화 봉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직 빈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리더십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대상자는 말씀 인도자, 또 초원장, 각 위원의 위원입니다. 1인당 50불이고요. 부부 참석 시 75불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이미 예약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을 좀 비우고 많은 분들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사인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을 요 부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이초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가봉사 금주 우리 주봉익 장로님, 다음 주 홍승 장로님, 또 강단 헌화로 주봉익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친교하시기 전에 각 가정당 한 부씩 여러분 수렴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아멘.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험맘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육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